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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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선지자는 머리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로도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고 또 그것을 체험한 대로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굴곡진 삶을 살았고 또 이사야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는 이사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자,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가까운 사이였으며 왕은 이사야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왕은 신앙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갔고 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분향을 자기가 드린다고 하였고, 그리고 결국 그 순간에 하나님이 쳤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발병이 된 겁니다.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을에서 성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별궁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사건을 알았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스랍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죄된 입술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소명을 받은 그 날부터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달려간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질문은 너는 지금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육신의 위치가 육체보다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찾아야 할 영적인 주소는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딸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사야는 여러 해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땅인지 하늘인지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보니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옷자락은 그 넓고 넓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옷 주변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나머지 2개의 날개로 주변을 날며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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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청아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성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두려움과 충격으로 이사야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보면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체험이 기록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체험을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세상 만물,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말씀을 직접 듣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위엄에 압도되어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놀라움의 비명을 지르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게 하셨습니다.
이때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끗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붙은 숯이 우리의 입술에 닿은 것처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나방이 너무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 몸부림 너무 안타까워서 번데기를 가위로 살짝 잘라 주었습니다. 나방이는 쉽게 그 번데기에서 나왔지만, 구멍에서 나왔지만, 날개를 펴고 날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조금 걸어가더니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곤충학자는 알았습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때문에 힘을 주어서 나방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파스칼의 탕세라는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45년 은혜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이 내용이 이 파스칼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심으로써 그를 태우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그 파스칼이 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불이 임함으로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불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소명받은 한 작은 영혼의 고백을 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때 이사야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누가 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가 무엇이랍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아람 군인들은 작전상 물과 식량을 차단을 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만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배고픔에 극에 이르자 아들을 잡아서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서는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이 차단되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자 그들도 역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굶어 죽기보다는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진지에 들어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진지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아람 군대나 이스라엘 군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아람 군대의 그 진지에 밤에 내려갔습니다. 뜻밖에도 아람군은 모두 다 철수를 하였고 거기에 많은 식량과 금은 보화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의 그 군인들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밤새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은 실컷 먹었고 금은 보화를 챙겼습니다. 그때 그 서로 하는 말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복음과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들어가지 못한 나라, 지역에 들어가는 미국의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그 나라가 공산권이든 적성국가이든 구별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로는 코카콜라의 본연의 맛도 있지만 그 뒤에는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러프는 자신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오직 코카콜라 하나에 쏟아 부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 코카콜라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인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바로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다면 곧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는 단지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말씀이 있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는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인간의 순종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들려졌을 것이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순종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고 심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말씀은 알아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제 지인이 보험 일을 하신 일이 있어서 그분이 머릿수를 채워낸다고 그 보험회사 강연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갔는데 그 나름대로 보험회사에서 우수 세력, 우수한 실적을 올린 사람 나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배경도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고학력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은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그들만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상품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상품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든 식당에 가든 극장에 가든 모든 만나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자기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만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정과 담대함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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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신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6개의 날개 중에 4개로서 자신을 감추었던 그 천사들이 입을 떼자 했던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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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하다를 3번 선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 3번을 연속해서 외쳤던 것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성호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사가 외쳤더니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거룩한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 영광이 성전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예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문둥병자들이 사는 몰로카이라는 섬에 가서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호 물자들을 얻어다가 그 섬에 방문하였으나 그들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사치로 돕는 것을 자기들이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신부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결국 이 신부님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병자들에게 찾아가니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팔짱을 끼고 앉으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올라오나 그것을 기다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라야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한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하였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고 스랍 천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말씀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입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오세요 라고 하자 아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혀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 이후에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여보, 가서 가장 싼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음식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다시 장을 보러 가서 똑같은 식재료,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어째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해도
또 가장 싼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해도 또 그렇게 혀를 사왔습니까? 라고 묻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는 것. 이보다도 더 맛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왔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싸구려 행동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혀가 아주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나쁘면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요. 또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허물이 많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며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 스랍 천사가 불로 선지자의 입술을 지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는 항상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하여서 쉽게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상인이 시장에서 지혜를 판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지혜, 그 비결의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말 조심해 하고 그렇게 하고 가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말한 만큼 우리는 그런 운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말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후에 그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아내를 통하여서 처음 만나는 순간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말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을 구분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여기에서 지혜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뱀이 하는 말 듣고 너는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는 악한 자다. 너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거절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언어는 악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짐으로써 멀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육체적으로는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 뱀이 기뻐하는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의 언어가 아니라 미혹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뢰의 언어가 아니라 두려움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정죄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어는 바로 저주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사망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는 고통의 언어, 가시돋친 언어, 무질서한 언어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언어는 불통하게 되었고 공감력은 떨어졌으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악한 언어로 빠졌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서 악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인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더욱더 심해져서 심각한 악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인들의 후손들은 문명과 물질과 문화를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화려함을 다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언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제 유일한 위로자로 부름을 받은 그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침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올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묵묵히 세상의 언어의 귀를 막고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세상을 외롭게 지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언어에 뿌려진 그 뱀의 독사의 독은 방주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홍수 이후에 그의 아들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하여서 또다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할 땅 바벨탑에 많은 언어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그리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게 되자 그분의 선물이었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어는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어를 통하여서 타락해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조차 이제 그러한 악한 모습의 언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심지어 거룩한 사역자 이사야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단 숯불로 자신의 입에서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 자주 우리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의 언어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는 부패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고 마음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